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성령 부어주신 그날이 맥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7절기는 우주적으로는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했습니다. 영원부터 세우신 계획에 따라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부터 절기가 시작됩니다. 천지 창조와 함께 안식일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만 천지 창조 때 창세기 2장에 등장했던 안식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그 이후에 뚝 끊어졌다가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이 제정되고서야 비로소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절기의 시작은 애굽의 바로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애굽에 쏟아부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어나고 초태생, 첫 새끼는 모두 한날 한시에 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문 인방과 설주에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이는 사자를 그 집에 들어가지 말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애굽의 장자와 첫 새끼를 죽이는 것과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임을 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해방은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이 죽임을 당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간 조건과 표시가 있었지요. 바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이 피는 짐승처럼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대속의 피입니다. 죄인이 자기 죄값으로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이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은 죄값이 곧 죽음이기 때문에 거듭날 수 없고 죽음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었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했던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을 죽이시겠다는 심판을 믿었습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피를 증거로
그 집은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기 때문에 알아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약속을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에는 정확하게 사단에 대한 심판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구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안식일 전날이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며 7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할 생명 양식, 곧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누룩은 거짓 교리, 거짓 교훈을 상징합니다. 7일은 하나님 경륜을 완성하는 7천년의 세상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개인 각 사람에게는 죽음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누룩 없는 빵과 같은 거짓이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먹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둔 때라는 의미입니다. 초실절은 유월절 다음 날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월절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대속의 죽음이지만 죄인의 입장에서는 용서받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월절에 효력이 나타나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 육신은 아직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효력, 유월절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 받는 죄인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상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인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인정되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다음 단계로 일어났던 영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신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도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성령 세례는 일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 파라클레토스의 중심이 되는 의미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 성령께서는 성도를 돕는다는 것을, 사단을 심판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성도에게 맡겨서 성도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고, 성령께서는 성도가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말입니다. 사단을 심판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맡기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리스도로부터 맡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다는 것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시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가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이미 차지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려고 할 때 매우 강력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왕노릇하는 마귀가 삼킨 것을 순순히 내어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마귀보다도 더 강력한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처럼 회개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결코 죄사함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났다는 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죄사함 받은 그 심령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농사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라는 밭에 사람을 심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심으시고 말씀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계획하신 때에 이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인해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에 대한 실제이자 거듭남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죄인이 되어 죄인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을 곡식으로 비유하여 첫 수확물이라는 의미의 초실절이라 한 것입니다. 사람은 죄 있는 죄인으로 자기 죄값으로 죽었다가 회개와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회개와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물로 거듭났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단을 심판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단계는 그리스도인으로 일할 수 있는 단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작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맡아 사단을 심판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단계에 이른 성도를 맥주절에 거두어진 곡식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죄사함의 물세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00명이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1000명 중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죄사함 받은 성도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대로 부활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로부터는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날을 일컬어 오순절이라 했고 칠칠절이라 했고 맥주절이라 한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성령 받지 못하면 쭉정이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사단을 심판하고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은 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의 성격을 달란트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능에 따라 직분에 따라 많이 맡은 자도 있고 적게 맡은 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퍼져 있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잘못된 정보는
죄사함의 구원만 받아도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짓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도 어떻게든 거짓말로 말을 맞추어서 죄사함만 받아도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간다는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맥주절의 영적 의미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서 보듯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재능에 따라 맡겨진 분량이 다르지만 어쨌든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한 달란트를 맡은 종처럼 맡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맡은 한 달란트 그대로 내어 놓았다가는 지옥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지금도 성령 세례와 관계없이 회개와 믿음으로 죄사함만 받아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짓말이 뱀의 혀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회개와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받는 일의 모형입니다.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절차로 정해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극히 일부만이 회개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있습니다. 또 죄사함 받은 사람들 중에서만 성령을 받습니다.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만 사단을 심판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만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수한 정금을 얻는 것처럼 연단을 거쳐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였을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물며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성령도 받지 않았는데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가장 악질적인 거짓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겠습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어도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그것은 흔히 말하는 상급이 아니라 영생을 의미하는 생명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 이러한데 회개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가장 악질적인 거짓말인 것입니다. 심지어 또 성령을 받았어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 권능을 행했던 사람에게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으니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인과 함께하게 하신 아버지의 뜻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사단의 나라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는 것은 불의한 사단의 죄악상을 다 드러내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한 죄가 바로 사단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사단의 거짓말을 드러내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의 참된 의미가 바르게 증거되지 않으면 회개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거듭난 후에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도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불의를 깨뜨려 주심으로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형인 맥주절의 실상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 세례 없이는 죄사함의 구원도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맥주절의 진실을 나누며 의미를 되새길 기회조차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짓 절기로 도적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이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맥주절의 의미대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람이 날마다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축원합니다.